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완악함, 연약함,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이 식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삼라만상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우리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크신 사랑을 잊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살이에 너무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님은 받아주신다고 하셨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옹졸함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다시 넘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맨과 같이 꿋꿋하게 서 있을 있기만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줄을 먼저 아시고 계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로운 손길로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예배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결실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 없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오니 부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지경이 조금씩 넓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멀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그런 여유도,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빛된 삶과 소금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라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함으로 나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두 손 들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이렇게 있으면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들어갑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되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늘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별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은 성탄절날 연극을 이걸 가지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왔지요. 근데 곰곰이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을 한번 재발견하고 다시 한번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한번 캐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매사에 부담이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사회적으로나 또 집안 가정에서나 한치의 잘못함이 없는 그야말로 모범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에 한 번도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법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것은 그건 다반사고, 매사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어릴 때부터 내놓았다고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돈키호테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문제아였지요. 그러면 누가 탕자입니까? 두 아들 중에서 누가 탕자죠? 우리는 당연히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탕자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고 매사에 빈틈이 없고 어긋남이 없고, 겉으로 볼 때에는 근면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끝만 보아서는 그렇게 모범생으로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뭇 사정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서 사랑의 에너지가 식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는 것 둘째 아들 못지않게 싫었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취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장남에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마땅하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도 식어버리고 없지만은, 그러나 일탈의 행위를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죽고 없어졌을 때에 아버지의 재산과 함께 아버지가 누리는 거리와 지위도 자기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꾹꾹 참으면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무슨 계산이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저지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계산을 될 줄 모르는, 속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탕자이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누가 탕자이지요? 두 사람이다, 두 아들이다 탕자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는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어떤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꿰뚫어서 알고 있는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은 속과 함께 그 모습까지도 아예 그냥 내놓은 자식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대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이런 아들들에 대한 섭섭함보다는 이런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심령, 부모된 사람들이라면 자식을
본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그동안 어떻게 제목을 붙여왔느냐 하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무슨 말이죠? 둘째 아들만 탕자였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만 탕자였고 당연히 이 등장인물 중에서 주인공은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럼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조연의 거친 거예요. 둘째 아들, 돌아오게 된 둘째 아들을 더 빛내주기 위해서,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해서 등장한 조연에 불과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각각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 제가 제목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순서에 따라 가지고 둘째 아들은 자타가 뽕이 나는 그런 탕자인데 어떻게 이 아들이 탕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특히 탕자라고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어느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아들이 정말로 불효막급한 그런 탕자구나라고 그렇게 가슴을 쳤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죠. 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 큰 아들이 아버지 내 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좀 주실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 좀 미리 좀 당겨서 주십시오 하면은 좀 기분은 좀 안 좋겠죠. 하지만 나중에 계속 저러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줍니까? 일정 부분 들어주잖아요. 크게 그렇게 이런 불효막급한 놈이 있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시대지요. 오히려 요즘에는 상속세를 작게 물기 위해 가지고 정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자식을 못 도와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 아들이 찾아와 가지고 한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금기어가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금기어가 있어요.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아무 말이나 다 할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룰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룰을 지키잖아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으니까 아무리 씀이 나도 그 말은 차마 꺼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다 그 건드렸다면은 이제 이 무엇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 한 개 더 큰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아버지 앞에 자식이 꺼낼 수 없는 금기어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버지는요, 우리 조선시대의 아버지 상하면 조금 모르는 게 있죠. 그런 것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는 더 심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근위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은, 젊은 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엄마가 해야 할 역할을 아버지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정도죠. 예. 자식을 양육하는데 붕괴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붕괴를 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오히려 아빠가 오히려 애들을 막 자상하게 해주고 막 해달라는 이야기 다 들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은 그 2000년 유대 사이에는 본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 아버지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설령 하고 싶어도 그렇게 내색을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이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는요, 법을 초월할 정도로 법보다 더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냥 소유 개념이었습니다. 잘 키워가지고 자기의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바로 그거에 노동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식들의 결혼은 자기들 좋으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나 저기 옆집에 갑순이 좋아하는데 안 됩니다. 아버지가 정해주는 갑순이 아니 옥자 있으면 그 해라면 거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다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식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당하게 그렇게 대해도 자식은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요. 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것도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그냥 제가 유산 좀 미리 나눠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아버지는 이미 저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이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배가 없으니 나에게 할당되어 있는 유산을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빨리 죽고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사랑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 몫의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의 이 유산 요구를 듣고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심히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이었지만은 재산을 처분하고 적시로 현금화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 끌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죠. 아버지가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자꾸 쫄으니까 이렇게 밭을 하나 팔고 논을 하나 팔아서 그런 그 자식이 그걸 가지고 현금화를 하든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르게 토지 개념 자체가, 이해 자체가 다릅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가지고 땅은 함부로 사고 파는 그런 성격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팔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땅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삶의 건강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토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함부로 사고 팔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율법에 명시를 한 거죠. 가족의 토지와 재산은 가족 바깥 다른 외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래 함부로 매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사업이 안 된다거나 또 사업이 안 되면은 그 시대는 그냥 안 되는 거로 끝나는 게 부도 처리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어떻게 물어줘야 되느냐면 돈이 없잖아요. 팔 땅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식을 팔게 돼요.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요. 자식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라도 팔아야 돼요. 부인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돼요. 팔려가서 그 돈을 기어이 채권자에게 갚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업을 하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땅을, 토지를 팔아서는 안 되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자식을 팔 수는 없잖아요. 부인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토지를 그렇게 팔게 되더라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뒤에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았냐면은 희면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살다가 어려워가지고 가정 밖으로 땅을 팔면은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팔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라도 50년 후에는 땅을 산 그 사람이 50년 후에는 그 가정에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그 사람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삶이 좀 넉넉한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삶의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되는 땅을 팔아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있으니 너희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 주어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 하나님은 없이 사는 사람들, 어떤 자기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묻지 아니하시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토지에 대한 개념이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에게 연관시켜 보면 옛날 우리 선산들 있잖아요. 문중 땅, 선산. 이거 함부로 이렇게 개인이 팔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지요. 그것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 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랬는데 그 유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려고 하면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매매가 이루어지면 옛날에도 계약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문서를 작성해서 소유권 이전을 그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성사가 되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유산을 설령 물려주었다 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산 사람은 자기 앞으로 할 수 이전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요 그 물려받은 땅을 즉시로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경우에 이게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헐값에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헐값에 처분해야 돼요. 그 산 사람이 아버지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값 주고 사놓으면 10년 뒤에 20년 뒤에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그걸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값으로. 내가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은 내가 1억짜리 같으면 약 3천만 원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내가 팔래. 그렇게 할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땅을 함부로
돈으로 팔았어도 안 되지만 이 자식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이렇게 헐값에다가 처분을 해버린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고,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고, 그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 하지 말라 하는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쩔 수 없이 저도 키우다 보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잔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그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내가 살아온 경로를 모아서 이렇게 자식이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공부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자식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또 잔소리. 입만 열면 잔소리. 어이구 지겨워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라,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또 잔소리. 내가 태어나가지고 언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겠나. 이 아버지 그늘 밑에서 내가 늙어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유산을 요구하고 말도 되지 않게 헐값에다가 그걸 팔아넘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적시로 짐을 싸가지고 돈을 챙겨서 떠났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요.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일본 정도도 아니고 대만 정도도 아니고 저 미국으로 저 남미로 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한 사람의 정체성이 있죠. 이 정체성이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것을 답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소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저 16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16대 조상 이름까지 다 들리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면은 그 아들 역시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이러면은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럼 예수 네가 요셉의 아들 예수냐? 그러면은 다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도 목수겠구나. 한 집안에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가게를 이어내려오고 있거든요. 특별한 그 경우가 아니고는 다 같은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식이 하고 또 자식이 또 그 자식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출생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생지가 어디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 정체성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가 막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보고 오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는 지도자가 뭐라고 딱 이야기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랍니다.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정체성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갈릴리 어디에?
나사렛이 어딥니까? 아주 예루살렘에서 올 때는 15km, 총구석이에요. 그 총구석에서 뭐 배울 것도 없는데 무슨 인물이 되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걸 가지고 다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자기의 이력이 말이 있잖아요. 자기의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을 명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서둘러 가지고 이 헐값에다가 땅을 처분해 가지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갈 수 있는 한 저 먼 나라로까지 떠나버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는 사실 부자 관계에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알려주고 하는데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적에서 스스로 파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밑에 붙어있는 호적을 자기가 파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소문이 나면은 그 아버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는 아버지가 아니야. 어떻게 자식이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가 여기지도 않는데도 그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훈계를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걸 응석까지 받아주듯이 다 받아주었냐면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은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페루나처럼 행동했을까? 아버지를 인격 살인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완전히 사회로부터 매장을 시키면서까지 삶의 근본인 토지마저도 싸구려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울타리인 그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가정의 울타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갔을까?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모험을 감행했을까? 답은 이겁니다.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아버지의 그 겉모습만 보고 온종일 하라 하지 마라 지시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 아버지의 근위적인 모습, 이 모습이 아버지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진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이 속박으로부터, 이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던 아버지의 근위로부터 벗어나서 살기를 원했는, 단 하루를 살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린 진짜 쏜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이에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이 둘째 아들은 뭐다? 회복 불능의 탕자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런 강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이죠? 나는 지금 혹시 둘째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할 수 있는 한 멀리 떠났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하나, 단 하나의 그 하지 말라 하는 그게 그렇게도 싫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죄악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나에게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었다. 그게 하나가 싫어지니까 모든 게 싫어지는 거. 모든 게 싫어지니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 나무 뒤에 가서 꽂고 숨어버렸잖아요. 그 아담이 이 둘째 아들이 똑같습니다. 역사를 이어내려오면서 그 둘째 아들은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자기를 인격 살인까지 해가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까지도 다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것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까지 멀리 가버리는 것까지도 다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리 몽둥이라도 불러뜨려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가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아직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자식이 큰 돈을 쥐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그러다가 나쁜 사람이라도 만나면은 이 아들의 생명마저도 담보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 사랑 많은 아버지는 그런 것을 알면서까지 이 아들을 놓아주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집에 놓아둔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억지로 메어 놓는다고 해서 이 자식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모험이긴 하지만 이 자식이 나가서 죽지만 않고 어떻게 되더라도 죽지만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신뢰, 그 아들에 대한 믿음, 이것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죽지만 않고 죽기 전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만을 바라면서 두번
두벅이라도 아니 전년서라도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방문할 정도의 자유를 주어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네가 알 것이다. 너는 의존해야만 사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걸 발견하고 완전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며 쾌재를 부렸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아버지에게 막 금이 한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밑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나가가지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만큼 부를 이루었잖아요 하면서 고급 세단 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세상 그렇게 넉넉합니까? 자기 마음 대로 계산 때린 대로 떼어줍니까? 돌아가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현실에 막상 부딪혀보니까 돈이 있을 때는 다 붙어가지고 그렇게 좋아라고 하고 그렇게 영원한 친구라고 이야기하더니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흉년까지 엎친데 덮친다고 흉년까지 들었네요. 이제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처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그래도 내가 옛날에 잘 줬던 친구가 생각나서 그 친구에게 가서 나를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더니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가서 대신에 내가 들에 치고 있는 돼지라도 쳐라. 그러면 그 돼지 사료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돼지 우리 속에서 같이 뒹굴며 살아라. 자기를 들러 내쫓아.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누워서 있으니까 뜨거운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었을 그때의 광경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내 아버지 집에는 나는 아들이고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종들조차도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잘 먹이고 얼마나 잘 입혀주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나는 여기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돼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경험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떠난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능력의 분이시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도무지 일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자시는 거예요. 이남희 씨 가수 이남희 죽은 지 오래됐지만 노래 있잖아요. 노래 뭐였습니까?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떠나보면 알 거야. 내가 떠나보면은 그때 그 자리가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주고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를 떠나보면 알 거야. 우리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부디 지금도 묵묵히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다시 두벅두벅 걸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조차도 자신의 무시를 가슴에 안고
큰 모험을 단행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여전히 사랑했고 그 둘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그런 둘째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안아주시고 셔옷 입혀주시고 가라치를 끼워주시고 새신을 신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